할렐루야. 행복한 목사 김용숙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님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원했던 복,
그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애통해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볼 때 성공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의 성공자, 바로 애통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천국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다르고 정반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이 바로 주님의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애통은 바로 이 가슴이 구멍이 뻥 뚫린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부짖고 또는 슬프게 한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위로하고 이런 고난의 문제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때로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분노하고, 또 도피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수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고 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 말씀 중에서 수많은 역설적인 그 표현 중에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는 전 국민에게 많은 희망과 위로를 주는 국민가요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국제가요제에서 출품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로 된 2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내에서 가요로 불릴 때 한글로 된 1절만 많이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최근에 국내 한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권사님의 요청으로 2절이 불려졌습니다. 권사님이 직접 해석을 붙인 영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힘든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시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애통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속상하거나 내가 슬프거나 내 일이 안 돼서 침울하거나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우울한다거나 내가 어디 아파서 슬프고 아프다 하는 내가 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애통은 바로 거룩한 슬픔입니다. 즉 내가 아닌 내가 복음을 떠난 남을 위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더 넓게는 민족, 국가, 열방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입니다. 가족, 동료, 교인, 이웃, 민족, 국가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떨어지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 안타까운 마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냥 내가 우울해서 우울증처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처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애통한 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애통한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만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세가 처령해서 가련해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 서러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불순종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죄를 해결하고 애통해야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또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위로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자신의 죄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살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제, 나의 실제 모습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을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의 질문에도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 나의 교만한 죄를 생각하며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만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애통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교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진정한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진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위로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위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아멘. 햇볕이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하라가 원래는 곳곳에 물이 흘러서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경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점점 강이 호수가 또 물이 줄어들면서 결국 땅이 갈라지고 지금의 사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푸르고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햇볕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든지 먹구름이 올 수도 있고 또 세찬 비바람이 올 수도 있고 땅이 흔들리는 폭풍우와 같은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폭풍 같은 태풍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홍수로 땅이 뒤집히듯 인생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시간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사 태평하면은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 가운데 눈보라, 홍수, 비바람, 태풍, 폭풍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햇볕만 쨍쨍 내릴 때는 만사형통의 인생은 머지않아서 사막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하기만 한다면 당장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메마른 심령, 항량한 신앙,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위로함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가족을 돌아보며 이웃을 보며 서로 이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라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며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문제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서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을 3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입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잡아 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 이게 끼니를 한번 대접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요 실천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도무지 위로의 말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 기독교인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과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로 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이지만 제 아픔 때문에 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아파서 눈물 흘렸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눈물이 이웃을 위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멘토이시고 친자매 같이 지내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장로님이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간병하며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 저희 힐링 가족들과 후쿠오카 선교지를 가면서 여행했던 그 기억들이 눈에 생생한데, 바로 여행에 갔다 다녀오시자마자 병원에서 루게릭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병원에서도 예외 없이 이 두 분이 계신 병원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권사님께서 이제 잠시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나오셨는데 저와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힐링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권사님이 많이 지쳤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2명이 발생한다는 이 루게릭병,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이 근육이 점점 마비가 되어서 전신 마비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하나 돌리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환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의 그 일상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그때부터 순간순간 남편 장로님을 돌보면서 위기감을 때때로 느끼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민감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입에서 침을 넘기시거나 가래가 넘치거나 또 가래가 차오르면 또 석션을 해야 되고, 몸이 굳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게 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 주며 지극정성으로 장로님을 간병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선풍기를 틀어야 할 정도로 이리저리 장로님의 몸을 닦아주며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뒤척이며 장로님을 돌보십니다. 음식물도 삼킬 수 없어서 유동식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산소 포화도가 90, 80, 70, 4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밤 사이에는 의사표시를 못하니까 수시로 일어나서 장로님을 살피면서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일 울지 않고 웃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 힘든 간병을 하는 것도 감사라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눕지 않았고 남편의 수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로 적습니다. 잠 못 자고 고뇌도 식욕은 뭐든지 왕성하니 이 또한 감사로 크게 읽습니다. 낮 시간에 인공호흡을 떼고 자가호흡이 가능하니 감사로 적습니다. 저는 장로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난치병에서 결국 모든 근육이 굳어져서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에서 매일 똑같이 남편 장로님과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일 텐데,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이겨내실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쁘고 병실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날마다 저는 갇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고, 남들이 저를 안타깝게 보고 안쓰럽게 보는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 인내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임을 제가 간절히 느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권사님이 지금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매 순간 삶이 주님과 민감하게 소통하시고 기도로 대화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파워처치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병원에서 기도로 또 응원하시고 또 날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언젠가는 이 애통하는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또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잔잔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주는 복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그 복만을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만 울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파했던 그 눈물, 주님 이제는 진정한 애통으로 바뀌게 하시고 나의 애통이 진정한 이웃을 위한 애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한 애통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애통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또 다른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위로자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천국의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귀한 가정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주여 삼창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이 안 돼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지요. 아버지, 주님 혼란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살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Always like me, I was lost, but now a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
생명주 앞에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부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걸 위해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헌금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장부에 차곡차곡 다 아버지 세지게 하시고 곳간에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아버지 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금 더욱더 주님 세상을 밝히는 일에 세상을 하나게 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바라오며 정말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고 오직 마음과 정성 다하여 아버지 한 주 한도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다 피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에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한 통의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셔서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그동안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중학교 선생님들 몇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과 이렇게 빵 쿠폰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너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또 이렇게 감동이 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6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말씀, 오늘 귀한 은혜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각자 맡은 곳,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 또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 소속된 단체 등의 여러분의 모든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힘들이,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보탬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이방인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그런 유목민 순례자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양을 쌓으시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좋은 배필을 아마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